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유명한 4대 사건이 나옵니다. 4가지의 가장 큰 사건. 첫 번째는 전에 전했던 12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결국은 들어가질 못한 목전에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다시 되돌아와서 광야 40년을 돌아 사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말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계명판을 받아고 내려왔는데 그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 고라의 자손이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느냐 해가지고 반역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레위의 자손 가운데 하였던 고라, 이 고라의 후손이 멸절되어지죠. 다행히도 고라의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아서 일생에 살면서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식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한,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고라 자손의 시가 유명한 시들이 많이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으로는 오늘 읽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어요. 여기는 원래는 무리바가 아니죠. 여기도 시내산 입구에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 머물면서 이들이 있을 때에 그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여기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 물 없으면 뭐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 물이 없었던 게 여기가 한 번이 아니거든요. 오면서 계속해서 물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물을 열어주셨고 나오게 하셨고 먹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백성들이 불평이 좀 심했던 모양인가 봐요. 이 모세도 지금 40여 년을 데리고 오면서 모세가 힘들 때마다 책임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뭐 이래가면서 여기까지 애쓰고 쓰고 해서 온 이 모든 것을 다 허무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여기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왔는데 여기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에서 나온 것.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나와 독립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원했던 소망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좋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 나쁜 곳이다. 폄훼하며 이야기를 해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래가면서 아주 그냥 굉장한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얘기를 듣고 정말 암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에 다 이루어 주셨는데 백성들이 너무 심하게 여기까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4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모세고 여러분이 아론이라면 어때요? 참을까요? 화가 날까요? 화가 날만 하죠. 열받을 만 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모세가 화낼만 한데요, 하나님. 나라면 이미 화냈겠네, 뭐.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너희들 가서 광야, 시내산 그 앞에 가가지고 반석에 서서 그래가지고 너희가 명령을 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거야. 그거 가지고 백성들도 먹게 하고 동물, 짐승들도 먹게 해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물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그래 가가지고 반석에 딱 서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10절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더니만 조금 아마 화가 났던 모양인지 하여간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 2번을 쳤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야기할 적에 모세가 성격이 급하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1번 치라 하는데 몇 번 쳤더니 2번 쳤더니. 근데 성경에 반석 1번 치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없어요. 또 여러분 아니 1번 치나 2번 치나 뭐 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2번 쳤어. 그럼 3번 치면 그 자리에 죽었겠네. 그렇잖아요. 아니 2번 쳤다고.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서 하나님 아니 1번 치나 2번 치나 치는 건 마찬가지고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에서도 또 물을 반석을 낼 때 그때는 바닥을 치라고 해서 쳤는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 쳤을 텐데 뭐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뭐 모세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앉아가지고 묵상하면 지금 죄송합니다. 설교 준비할 적에 별 생각 다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반대를 생각해보고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별 생각 다 해서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해볼 건 다 해봐야죠. 그래야 내가 깨달아지고 알고 말씀이 나오니까 생각을 다 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한자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마다 2번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잘못해서 그래서 가면 못 들어. 근데 성경 어디에도 2번 쳐서 못 들어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거 다 사람이 앉아서 자꾸 모세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다니까 모세 40년 동안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며 온 사람이에요. 백성들 그 성질 들어온 백성들 말이에요 다 맞춰가면서요 온갖 욕을 다 먹어봐서 반역하고 일어날 때 그러면서 말이에요 40년 광야를 모세가 이끌어왔어요. 성경상으로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는데 오늘 본문 이거 하나 때문에 모세의 온유가 다 깨졌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모세가 온유함이 없어가지고 2번을 쳤다고 해가지고 뭐 가나안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모세가 거기를 못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모세가 그렇게 정말 잘못한 겁니까? 하고 본문을 앉아서 막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앉아서 해봐. 왜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모세처럼. 저도 어느덧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40년을 향해 가는데, 40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벌써 제가 35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35년이 지금 되어지는데, 이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여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거는요, 세상 없어도요, 부딪힐 일은 저는 안 만들어요. 얘기 안 해요. 뭐 내가 화를 내거나 제가 여러분 앞에 성질 내거나 화를 내거나 심한 말하거나 말이 험하게 하거나 제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요. 모든 잘못은 내 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성경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엎드리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40년 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한마디로 하면 회중들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어떻게 한다? 못 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이유는 어디 가려고? 천국이에요. 천국. 다 천국에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이끌면서 광야에서 그 엄청난 주님의
딸기나무 불꽃을 보고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가 목표한 건 오직 어디 가는 것? 예, 가나안 가는 것.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가나안이지만 사실은 가나안은 광야 40년 교회 생활이고 목표는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가듯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어디를 가는 것?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모세는 결정적 순간에 간다 못 간다? 못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중요한 걸 가르쳐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했고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었던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했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명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맞은편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만 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라고 하고 자기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생애를 마쳤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생애를 마쳤는데 무덤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어. 없어요. 백성들이 없는데 혼자 죽었는데 뭘 그렇죠. 무덤 없이. 그래서 모세는 그냥 느보산에서 죽은 걸로 나오고 무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야 모세도 못 들어가? 모세도 천국 못 가? 역사상 최고의 그렇잖아요. 가나안 앞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도 못 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40년 예수 믿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못 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뭘 나타내려고?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요. 모세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잘 나가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날 왜 택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시내산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주면서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목적으로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니까? 거룩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존재의 목적. 왜 모세가 존재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드러내려고?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고 해서 막 그냥 수천 명 모이고 만 명 모이고 막 아니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 이끌고 말이에요. 막 나오고 전쟁에서 승리 이게 아닌 거예요. 결론은 어딜 못 갔어? 예, 천국 가나안은 못 가. 이유는 딱 하나. 뭐가 안 나타나? 거룩함이 없어.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보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택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길 원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나님 편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물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런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 원하셨다는 거지. 백성들이 막 불평해요, 원망해요, 막 난리가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과 오염되지 않고 불평에 실려가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서 모세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뭘 드러내야? 거룩을 드러내야 돼. 한마디로 하면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저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 닮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그럼 넌 샘플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모세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구별되고 신뢰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교회의 집사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일 잘하니까, 능력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뭘 드러내라고? 거룩함을 드러내라. 거룩함. 모세가 지금 나이가 120이 되었어요. 120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의 모습은 그의 모습에서 열매가 뭐가 나타나요? 거룩함.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가나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광야 40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가나안도 사명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모세, 광야에서 나이가 80대여서 쓸모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그래 너라면 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신 건데, 이게 올라서다 보니까 40년 지나서 어느 사이가 백성들처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을 앞두고 문제를 일으켰네요. 거룩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으시면 아멘. 거룩해지는. 성경은요, 우리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죄송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옛날에 한가닥 했다고 해다가 그래가지고 말을 하다 설교하다가 말이야, 옛날에 나온다 성질 난다고 하는 거 옛날 한가닥 했다고 하다가 별 하면서 다 하고 그럼 또 그게 또 은혜가 왜 그러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자는요, 입술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몸이 할례 받는다고요, 세례 받았다고요, 입술 세례 받아야지. 마음이 세례 받아야지.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 모습을 닮아 나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주님을 닮는데 그 거룩함이 내게도 있어야지. 믿으시면 아멘.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말이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도 잘못됐으면 엎드릴 줄 알아야죠. 그게 회개가 거룩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 모세에게서 원하는 이 무리바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반석 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모세,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거룩하기를 원한다.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오면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고 율법을 갖고 성막을 가지면서 중심에 예배를 하는 삶을 40년 살았어. 그래야 가나안을 가요. 왜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불구름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율법을 받고 그 말씀의 과정을 겪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배워야? 거룩함을 배워.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디어 해방된다, 이걸 누리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야 이제 우리가 언제 가나안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언제 뭘 먹을까 염려하는 이게 아닌 거예요. 물이 언제 풍성해지나 이거 물을 찾는 게 이거는 백성들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은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바로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굽의 노예 근성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빼내버리고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면서요, 뭐 만나와 메추라게 기적 같은 일, 반석을 쳐서 물을 먹기도 하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냥 사방이 일어나는데 재밌는 것은 할 때마다 불평만 들어. 왜 더 좋은 거 안 줘? 뭐 안 줘? 뭐 안 줘? 오히려 그들에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 능력이 주니 그분이 원하는 목적이 뭐냐를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다 나머지는데 이걸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길 원하시고. 이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고 광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성막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줘 저걸 안 줘,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적에 누가 제일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은혜가 제일 처음 나온 사람.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목사님 말이 다 누구 말 같아? 나한테 주는 말 같아. 아멘. 근데 이상해요. 교회에서 조금 한 10년, 20년 생활하고 직분 올라가고 좀 읊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받았던 은혜는 어떻게 하고? 다 까먹고. 누구 문제, 저거 문제, 이 설교는 누가 필요해? 왜 그러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오래될수록 나는 누굴 닮아야 돼? 하나님 닮아. 거룩함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거룩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광야가 길어져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가르쳐야 될 모세가 이 거룩을 온전히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은 하나님이 이제 너 여기까지,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왜요? 거룩을 보여줄 다른 갈렙이 필요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가슴에 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룩함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가나안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지.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 내가 뭐하냐 아니냐? 거룩하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었다 그랬어요. 죄를 씻는다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내가 죄를 감당했으니 너는 뭐하라고? 거룩하라. 거룩함이 되어져요. 가나안은 거룩함을 지킨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모세처럼 40년 내가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내가 이끌어왔는데,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사역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보상 갖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이 모든 것보다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한마디로 하면 거룩의 열매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가 가나안. 모세는 4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나 최고의 리더였어요. 사역의 공로로 따지면 모세보다 1등 되는 자가 없지요. 그런데 가나안은 재밌게도 이 공로나 모세의 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 자냐 아니냐, 요것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이 약속의 땅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 바로 거기가 가나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막으신 이유가 뭐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성질내고 다 막 하고 내가 더군다나 모세가 뭐라 하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반석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을 내라,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뭐래?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이거 누가 물을 내? 아론과 이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서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니까 물을 내는 게 하나님이 안 내고 누가 내는 것처럼, 자기가 내는 것처럼. 물론 성질 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렇죠?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설마니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물 낸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성질나고 화가 나니까 누가 가려지고, 하나님 가려지고 누가 나타났어? 이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 거룩함은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화가 나고 성질나고 열받으니까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누가? 내가 하는 것처럼 나타나. 이게 거룩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화를 내고 하니까 백성들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모세가 막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대해져? 모세가 더 위대해져. 하나님께서 너 그러고 들어갔다가는, 중요한 거는 모세가 위대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위대해져서 모세는 멸망한다니까. 위대해지면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우상을 만든다니까. 그러면 모세는 그동안에 있었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게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했다가는, 그 갔다가는 너 여기까지 온 것마저도 다 잃어버려. 그러니 너는 들어가면 안 돼.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이 가는 그 앞에 가서 그것만이라도 좀 보게 해줘 했더니 하나님이 2번 다시 말하지 마. 2번 다시. 모세는 그 말에 딱 알고, 그래, 딱 깨끗하게 끝낸 그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가진 인물이에요. 거룩함을 놓치지는 않았어. 오늘 본문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이 결과가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일을 만들자 하고 모세는 거기서 멈췄고, 그래서 결국 느보산으로 이 모세는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갔다가 가나안에서 생활하다가 마지막 유다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해요. 멸망할 때 그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다 끌려가. 왜 끌려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여기 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윗의 시대처럼, 아사 왕의 시대처럼 거룩함을 나타내질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딱 가나안은 하나님의 뭘 가진 자가 들어가? 거룩함을.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이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느덧 살다 보면 나이가 많아져요. 많아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뭘 가져요?
거룩함의 모습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과 거룩으로 끝까지 경주해야 돼. 주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고는 닮아가야 돼. 주님의 은혜를 거룩함으로 우리 속에 갖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왜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말하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야, 저들에게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무너뜨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바람에 그들은 가나안을 못 차지했어요. 거룩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어. 결국 광야 40년 속에서 그들은 다 죽었어. 이제 새로운 광야의 백성들, 근데 그들 앞에서 모세는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될 순간에 모세는 거기서 해필이면 하나님의 거룩은 가리고 자신에 대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모세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야, 모세한테. 그러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럼 모세가 내가 왜 그랬겠어, 나도 한번 승질 나니까 한번 했겠지 뭐, 이러고 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모세가 여기에서 결국은 그 백성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말해, 백성 앞에 우리가 물을 내랴. 왜 하도 자기들 보고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지만 화가 나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하면서 자신을 표현한 것이구만.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생 마치는 순간까지 거룩함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문을 가만히 앉아 생각하다 마지막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지마, 가지고 느보산 들어갔잖아요.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요. 가만히 정말 이거 묵상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는 가나안 못 들어간 걸 끝난 겁니까? 얼마나, 만약에 내가 모세라면은요,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버리려고 했을까? 모세가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끝났을까? 예. 하나님이 모세는 너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났을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버렸을까? 근데 본문을 읽다가요,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넌 여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보내고 너는 느보산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모세가 가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봐. 모세는 거룩한 자야. 하나님과 벗처럼 친구처럼 얘기하던 자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어. 근데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막 싸우고 전쟁하고 난리 칠 텐데, 그때마다 이 모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봐. 모세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여기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아니야, 네가 거룩했기에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너를 내가 한마디 하는 거야. 넌 거룩한 자야. 하나님은 모세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거룩함을 지켜주고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요, 모세의 거룩함을 지켜주면서 모세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드러내는 바로 역사적 장면이 여기에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모세 일생의 마지막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지켜주시는 결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어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그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땅을 목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목적한 땅을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화되고 잘못되고 이렇게저렇게 더 자기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됐더라면 이게 옳으냐?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으나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 모세가 가는 곳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도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워 주셨다 라고 이야기.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무덤을 사람들이 와서 막 거기에다 대고 절하고 엎드리고 우상 만들고 탑을 쌓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걸 가려버렸어요. 왜요? 모세 뭘 지켜주려고? 거룩함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땅에 가나안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곧바로 그를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인 하늘나라를 바로 모세를 인도했다는 사실. 세상의 사명만수보다 모세라는 한 영혼의 안식과 영광을 더 사랑으로 챙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모세의 이 영적 교만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할 때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해질지 몰라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시려고 모세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시려고 더 과하지 않게 요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에까지 들어가 승승장구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신처럼 숭배했을 것이고 모세 역시 내가 아니면 여길 누가 인도하겠느냐 아마 이러면서 모세는 교만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이 순간 지금까지 가지던 모든 거룩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모습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가나안 문 앞에서 오히려 그의 거룩함을 지켜주시려고 멈추게 했고 끝까지 그의 영혼을 거룩함과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감추었다는 말이 나와요. 모세의 무덤. 왜요? 모세의 거룩을 지켜주시려고. 모세로 알고 우상화되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생풀로 만들어 주시려고 모세를 세우지 않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거기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율법의 대표는 누구? 모세. 만약에 이 모세가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타날 수가 없지요. 가장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 모세가 그 앞에 나타나 모세는 거룩함을 간직하고 가장 거룩함을 드러낸 주인공으로 대표자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거룩함으로 변화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비록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은 실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걸 가려주시고 바꿔주시고 가장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복음의 역사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느껴봤어요. 이 말씀을 느끼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뜨겁던지. 맞구나.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신약성경 변화산 최고의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나죠. 한마디로 모세의 완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비록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훗날 약속의 땅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주인공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완성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논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바로 모세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리바 사건에서 물을 냈을 때 모세는 화냈다, 성질냈다, 반쪽을 2번 쳤다, 그래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온갖 말들로 다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 뭘 드러내기를? 거룩함을 드러내. 오늘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함의 백성입니다. 거룩. 하나님을 택한 것이 거룩한 것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거룩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무리바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에 물이 있었네 없었네, 백성이 이랬네 저랬네, 모세가 화를 냈네 안 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자의 삶, 그래야 가나안에 가고 천국 간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생애가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하여 무리바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이여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될 때에 하나님이여 그는 화가 났습니다. 때로는 열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소리도 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탓하거나 아버지 것을 책망하시거나 하나님 걸 통해서 모세를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거기서 매듭을 지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